네, 우리 예배를 만나는 이 자리가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12주 동안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예배할 텐데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온 세상 여러 나라들이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 주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서부터 이제 12주 동안 우리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을 강해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시작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이 12주 동안에 나를 향한 관심이 시들어지고 이 안에는 우리의 상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상처가 시들어지고 그 상처에 갇히지 않고 서로의 다름에 주목하지 않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갈망하고 그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좀 합을 좀 맞춰 봅시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저 유민영 목사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민영 목사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바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가 바로 아멘이에요. 자, 우리가 합을 맞추게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묻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우, 똑똑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이거 좀 안 되시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해야죠. 그렇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우리 마음의 준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관심과 나에게 있던 상처는 시들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어요. 근데 사실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가 쓴 서신은 많지 않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서신이 참 많습니다. 13편이라는 서신이 있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특정한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특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유니버셜 철치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보편적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야고보가 흩어져 있던 오늘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온 세상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살고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고 인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저자인 자신을 야고보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당시 1세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부흥하던 큰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뒤를 잇는 바로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대표하는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지금 어떻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잊었어요? 자, 아멘! 네, 여러분, 종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시대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비가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거느리고 있던 노예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당시 교회 예루살렘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성서학자들이 이 신약 성경에 많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당시 신약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오늘 이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있고, 또 여러 야고보들이 흔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런데 오늘 이 성서학자들은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고보가 자신을 향한 고백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형으로 이 혈육지간에 있던 야고보가 예수님과 친했겠죠. 성경에도 보면 친했던 형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의 시선에서 볼 때 형이 왜 저러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30대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혼인잔치에 엄마가 얘기하는데,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제인 동생들이 볼 때 형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때, 부모들이 볼 때, 친척들이 볼 때 오늘 예수가 갑자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크레이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이라면 모든 걸 다 제껴두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지 않으라고 하면 말씀대로 그가 스탑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나랑 친했던 친구가 바뀐 겁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그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 어떻게 보여? 왜 그러지? 어제까지 나랑 금요일이면 이 불금이라 그래서 막 클럽에 가고 술을 마시고 하더니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술을 안 마시고 금요일만 되면 막 금찬에 가겠다는 거예요. 금찬이 뭐야? 있어, 금찬. 거기 가면 나의 욕망은 시들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변화가 되면, 그리고 내 가까웠던 사람이 변화가 되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 형제 야고보가 볼 때, 동생 야고보 볼 때 형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형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믿음 하면 모든 상황에서 다 초연하고 내 힘으로 견디고 참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안 되면, 내 뜻대로 상황이 풀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가? 라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주님을 알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배워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까지 내려왔는데 그것도 짐승의 염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이걸 바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비하라고 그래요. 비천한 것으로 나셨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상처가 있고 내 삶에 무너질 때에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친구가 되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귀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갖도록 주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시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걸 만난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채워지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상한 마음으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그 잔해, 우리의 영혼의 잔해,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뭔가 이상하죠? 물은 절대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 없어요. 항상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낮은 마음, 그 영혼의 잔해에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고, 때로는 서로가 달라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때 서로를 중보할 수 있고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부딪힘 가운데서도 낙심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행할 일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누구누구는 이라고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하고 믿음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20대 청년 과학자 6명의 인터뷰의 글을 보았어요. 제목은요, 연구의 실패보다 과학자로서의 길이 더 불안하다입니다. 3명의 인터뷰의 글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까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피곤한 시간인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과학자들의 인터뷰 글입니다.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지 늘 불안하다. 수년에서 수십 년 긴 호흡으로 연구해야 하는 기초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마무리 짓지도 못한 채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계약 기간 이후의 진로를 자주 고민한다. 한 분야를 깊이 공부하는 것이 더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 인터뷰 학생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삶은 설렘과 부담을 동시에 안겨준다. 전 세계의 쟁쟁한 연구자들과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 주제와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크다.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가 고민이다. 청년 과학자들이 연구할 일자리가 적다. 그렇다 보니 연구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다.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초 과학자인 청년들이 인터뷰하고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죠. 때로는 우리가 이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주어진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학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삶의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내 삶을 바라보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당신은 지금 이러한 내 삶을 속에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걸 선택할 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나 직장이나 그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흔들림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내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뿌려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을까?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십시오라는 이 에게오마이라는 거는요, 여기라, 그렇게 간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시련을 보면서 아, 좀 고통스럽네, 내 삶이 좀 힘드네, 어렵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기쁨으로 여기자.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시련조차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믿음의 시련들,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방해되고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 감정과 상처와 그 인생의 문제들을 오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게오마이,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예요. 목사인 저 역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마르고 갈급한 마음으로 서게 돼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고비 없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그 시련이 찾아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기쁨으로 여기라, 에게오마이.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 시련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시험의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어려움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믿음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시련이 올 수 있다고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갈망이 더 강성해져야 되는데 나의 기대, 나의 욕망, 나의 상처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고요. 이것도 다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12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며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주님의 그 은총이 임하도 우리는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오늘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그 시험은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어떻게 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유혹들을 다 내려놓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금도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인사글이에요, 인사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10일 동안 말씀을 배울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경주를 하듯이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인내하시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인내하며 달려갈 때 믿음의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지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당연히 그 경주자가 훈련하면 할수록 경기의 경험치가 어떻게 되겠죠? 업그레이드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내가 쓰고 있는 랩탑이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때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결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결단찬양 같이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오늘 이 결단찬양을 갖고 오면서 2023년도에 발매된 이 음반에 수록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수십 번 계속 듣고 또 들으면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가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처되지 않도록, 아픔이 아프지 않도록 두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텐데, 하나님, 내가 절망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시험과 시련과 믿음의 유혹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 안에 샘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삶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만큼 누구에게도 공유할 수 없을 만큼 아프지만 아침이 되면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죠.